잠시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무게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뭔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왠지 좋은 그 느낌보다는 뭔가 좋긴 하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별로 친밀감도 없고 사람에게 뭔가 뭐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주는 이런 그 무게 있는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더군다나 이것이 한창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꿈과 빛나는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너무 부담을 주고 또 이렇게 좀 사람을 얽어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좀 활기차게 살아야 되지. 뭔가 사람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옥죄고 구속하고 이런 것은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그것은 육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회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많다는 것은 향상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많다는 뜻입니다. 젊다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회의 장이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뭘까요? 신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이제 한물간 가수 신화 뭐 에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겉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뭔가 들어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맹탕, 그런 헛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세상의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골몰하고 그걸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 온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기보다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내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날에 우리가 뭐 가보지도 않은 그 우리 사후의 세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삶, 여기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자,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한자로는 저렇게 씁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아마 거룩할 건자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건이 여기 있나요? 건이는 어떤 건자인지 모르겠네. 세울 건자인지. 그런데 영어로 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godliness. 여기 보니까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가지고 제가 참 영어 말하기가 굉장히 참 부담이 됩니다. 자, godliness가 뭐예요? god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godly는 이게 형용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니스는 명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godliness라고 그래요. godliness.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말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godliness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분명해졌나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습하라니요.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가? 연습이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 이거 혀가 경련이 일어나려고 그러네.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경건을 향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체 연습이 그 대조되는 말로 나옵니다. 육체 연습은 뭐냐? bodily exercise. bodily exercise. body, 신체를 단련하는 것, 신체를 단련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운동이, 이게 쉽게 말하면 신체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운동하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해요.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해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또 육체의 건강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유익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저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운동을 합니다. 왜? 뱃살 빼기 위해서. 뱃살 빼기 위해서. 그리고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 혈관도 약해지거든요. 혈관도 약해져요. 혈관에 막 낍니다.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그렇게 옵니다. 저는 당뇨는 없지만은 혈압은 약간 이제 높아졌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아졌어요.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빠른 걸음 걷기, 철봉 매달리고 이거 합니다. 이거 해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활기차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부담을 나중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신체를 단련을 해야 합니다. 단련을 해야 돼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경건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경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참 신앙적인 사람이야. 참 신앙적인 마음과 성품을 갖고 있고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반복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급성폐렴과 신장염을 이제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2달 사경을 하면서 누워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게 아마 시초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말무렵에 독서실 우연히 만난 선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됐는데, 처음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관, 이런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제 생각, 제 마음, 제 가치관, 행동들이 조금씩이지만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50년이 아마 됐을 겁니다. 한 4, 50년 신앙생활 이제 되다시피 했는데, 50년 안 되고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마음을 일단 먹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거기다 시간을 들여야 결국은 경건의 그 단계로 이제 점점 가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만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인 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의 그 한평생의 일정을 위해서만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그 생명을 마감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관 속에 들어눕는 그 순간, 그 육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체질화된 그러한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시체로 드러놓은 그 이후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결정적인 유익은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과 접목이 되어 있어요.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 내 육체의 전문은 끝이 나고, 그리고 노년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내 생은 이 생에서 결국 마감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을만 하도다의 줄임말입니다. 믿을만 하도다의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믿을만 하도다. 이 말은 참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정말로 참말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진실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참말, 진실한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있는 바와 같이 범사에 유익하고 현재의 현생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삶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에 의해서 그 체질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나이가 좀 저도 들어가니까 건강에 부쩍 신경을 저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먹기 싫어하던 음식도 이제는 막 의무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미만 먹었는데 요즘은 현미를 먹는다 말이에요. 현미 참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현미가 백미보다 더 쌉니다. 깎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시장에 가면 백미보다 더 싸요. 현미가. 근데 거기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미밥을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덜 피곤한 걸 느낍니다. 또 콩도 섞어서 먹으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의해서 체질이 바뀌고 건강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내 피와 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여러분 요즘 참 잔혹한 일들 굉장히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결국은 그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주는 그런 성폭행범들,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있는 그런 부녀자를 폭행하고 그리고 처녀를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죽이고 아니면 자기가 죽이지 않더라도 결국 자살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흉악한 범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음란 동영상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음란 동영상을. 그걸 굉장히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요즘 음란물의 그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종을 울리는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사람의 그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이성을 볼 때도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좋지 못한 영화, 좋지 못한 동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 좋지 못한 영화도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쌍화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방자전이라든가 제가 얘기하면 목자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시나 그러죠. 신문을 보고 알죠. 신문을 보고. 대충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만 봐도.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스토리가 궁금해서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스토리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아주 그냥 좋지 못한 장면들만 영상으로 깊게 남아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런 생각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어떤 그 사람이 육체적인 충동적인 그 면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좀 정도가 낮더라도 맨날 세상 드라마나 보고 막 그 가요나 부르고 그러면 사람이 그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좋지 못한 거 많이 듣고 좋지 못한 거 많이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속 사람 마음을 갖다가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보면은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행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그리고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한다. 우리 눈에 막 좋은 것들 막 우리의 막 속에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러잖아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교회나 학교에서 영상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것만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세상에 좋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이걸 많이 우리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행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때 한 번 조금 베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잔뜩 묻어가지고 물들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지금 세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을 세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잔뜩 끼면은 더 많은 세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에 안식일에 저 학생 예배 잠깐 나와가지고 조금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그냥 제대로 빨아질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평상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보다도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좀 보고 한 줄이라도 좋아요. 한 장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내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등불이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마치 안경을 끼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맑은 그 샘물이 그 빛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와도 그것을 다 걸러낸다 이 말이에요.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잡균들이 내 영혼을 침투하지 못하게끔 쉽게 말하면 코팅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바르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견고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코팅까지 입혀져가지고 더러운 병균이 오더라도 불화소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가다 보면 절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경건의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이 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큰 문제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주십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끝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불화살 시험, 그리고 그 큰 강물이 돼가지고 정말 잘못된 걸로 일어나는 그 세파 속에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생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기르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이 오고 결정적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안식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오전 예배, 안식일 오후 예배, 안식일 저녁부터 안식일 오후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 다 중요한 날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 내 마음, 그리고 내 육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에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종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근데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근데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이죠. 유혹입니다.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뭐 하나님이 언제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나 너 사랑한다, 요셉아 나 너와 함께한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요셉이 눈에 하나님이 보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집안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그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경건이 몸에 배었어요. 몸에 배었어요. 그것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어요.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죄악이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사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장군의 시대장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풍속이었답니다. 그 남자 노예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장동건처럼 잘생겨 있으면 주인 몰래 이렇게 불러다가 놓고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비일비재했대요. 그 당시의 풍속이.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이 참 아주 인물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참 굉장히 멋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거지가 참 바르고 굉장히 하는 행동들이 하나가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또 이성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계속됐다고 나와요. 날마다 계속.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더라.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 10번, 20번 계속되다 보면 그 이겨낼 장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그 여자와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무슨 목석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도 젊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 더욱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거절했던 것이라면 못 이긴 척하면서 그 유혹에 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권세 있는 주인의 후광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대적인 좋은 찬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요셉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놓고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냐고. 선과 악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나 악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 윤리 도덕 가지고 선과 악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요셉이 경건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의 경건은 성전 안에서만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불꽃 튀는 유혹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경건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노예의 옷을 벗기고 애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또는 역사의 책을 보면서 영웅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조연배우에 대해서는 아주 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조연배우가 되고 싶은가?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구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는 뽑힌 사람이 돼 가지고 왕궁 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했어요. 원래 고기를 싫어하고 채식주의자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 왕의 주의 하사하는 음식은 그들의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 음식입니다. 물론 고기는 참 맛있죠.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을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 그저 나는 채식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와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또 열흘간 시험해 봐달라고. 만약에 그래가지고도 우리들의 얼굴이 초췌하다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먹기 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지 못한 사상,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 쉽게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행가를 막 일부러 돈 주고 막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막 그런 그 유행가 막 부르는 데 가서 같이 가서 그냥 막 열광하면서 뭘 집어 던지고 오빠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돈이 아까워요.
그 돈 있으면 피자나 한 판 사 먹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구 피자. 그런데 시간을 두지 말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유행가도 가곡이나 클래식은 좋지만 유행가 자꾸 듣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유행가의 가사들 내용이 보게 되면,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행가의 내용이 보면 그 독약을 다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곡이라든가 클래식은 좋습니다. 근데 유행가도 좋은 것도 있죠. 건전가요는. 제가 그것까지 다 엑스표 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속에는 정말 인생의 어떤 그 뭡니까? 좋지 못한 것들을 이게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감상적으로 흐르게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각되게 하고 감상적으로만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영화, 좋지 못한 책, 좋지 못한 친구들 자꾸 영향을 받고 동화되면 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 1장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동들에게 다 갇힌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교사들 많이 있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 왕, 바벨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런다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하는 것이 공문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전역에 다 지금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 법령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것도 다니엘의 정적들이 아주 간계를 써가지고 이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바벨론 전역에 공포하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이 나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은 늘 그렇게 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고 또 예배 때만 와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지금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점만 찍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습니까? 그리고 다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토요일만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병자예요. 병자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숨 쉬는 게 뭐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숨을 쉬는 거예요. 60만 밥을 먹고 60만 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입니다. 사람이 왜 살아있느냐?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줬고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병들어 죽고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떼가시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를, 죽음의 정의를 바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또 늙어서 영혼을 빼가시는 거지, 사실은 그건 과정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영혼을 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체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몰라라고 내가 그냥 그 껍데기 육신을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아무리 내가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그럼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도 오래 삽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기가 막히게 100년, 200년 살던가요? 중간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길을 쓰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막 집착하고 애를 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딱 치면은 그냥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의 어떤 그 의욕대로 사는 것이 장땡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보 같고 무슨 로봇 같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걸 딱 적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그냥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이 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게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 이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읽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째죠.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내 후배에게, 선배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읽지는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경건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는데 남에게 경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가 내 친구들에게 문자도 보내면서 오늘 안식일이야? 자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자기라고 하니까 무슨 형제 자매에게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오늘도 즐거운 하루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서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카톡도 하면서, 카카오톡도 맨날 쓰잘데없는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탁탁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받고 어우 감동 먹었어. 나도 하나 탁 날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읽다가 탁 마음에 꽂히는 것을 갖다가 탁 내 카톡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들 막 보내주고 받고 나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도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좋은 또 책을 읽고 꼭 성경만이 아닙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그런 어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알려주고 권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향상되고 남도 향상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건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즐거운 것들은 당장 기쁨을 주는지 몰라도 그 뒤에는 허무가 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와요. 그리고 좌절이 오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속지 말고
정말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